여러분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축구. 지금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유럽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유로 2020 축구대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을 아시는 분이 반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명칭이 유로 2020인데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16강에 진출했다는 거 아시나요? 유로 대회 참가 역사상 최초로 오스트리아는 스키를 잘 타는 나라죠. 축구에 16강에 진출해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어저께 이탈리아하고 8강 진출을 놓고 격돌을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연장전까지 가서 아깝게 2대1로 졌지만 정말 칭찬 듣기에 충분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도 조금 봤어요. 많이는 못 보고 조금 봤는데, 오스트리아인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싫어하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공 하나 가지고 20명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아주 전형적인 오스트리아인들 얘기죠. 그러나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축구 성공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뿌듯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죠. 2002년도 벌써 20년이 다 돼갔네요. 전 세계가 광화문에 그 붉은 티셔츠 입은 응원을 아주 일면 기사로 계속 내보냈었습니다. 그때 저도 여기에 있었고 응원을 했었죠. 그 광화문의 응원 같은 분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고. 내가 그 우리나라 축구의 월드컵 4강의 영광에 동참했었노라고.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왜 이거 설교 시간에 아침부터 축구 얘기를 하나, 아주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게 주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거기 함께 했다, 이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스러운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지금 꾸며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복음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자랑이고 그리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혼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할 때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 선교에 동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14절, 15절, 16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1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 궁핍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뭐 궁핍하거나 또 부요하거나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럼 뭐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5절에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개척을 했지만 바울의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선교사, 또 목회자, 또 전도자, 사도라면 후원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만 이렇게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16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 번씩이나 물질을 보냈던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뜻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섰을 때에 어느 교회 다녔었니? 주님이 글쎄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겠죠? 비엔나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거기 복음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에서 훌륭하게 주님을 섬겼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절을 봅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자꾸 후원 얘기를 하면 또 성도들이 이거 빌립보 사도 바울이 자꾸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계속 조심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자꾸만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계속해서 다시 후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물질, 이 돈의 문제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 수만 있으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텐트,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텐트 메이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텐트 메이킹 미션, 천막을 지으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일 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래도 좀 돈이 조금 되는 걸로. 반응이 없으시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폐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자꾸 후원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물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의 후원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정 바란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독일어 번역본 아인하이츠 유버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인하이츠 위버제중 통일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같이 하는 그런 번역본에 보니까 제가 거기 의미를 그냥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에 이자가 적립되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아인하이츠 유버제중 찾아보세요. 이자가 거기에 원금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한 거기 이자가 더 더해져서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와 교회와 국가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세요? 이자까지 확 쳐가지고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보면 어떤 나라들이에요? 일본은 조금 예외지만은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유럽, 미국, 복음을 일찍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애쓴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자까지 쳐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놀랍게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방법은 주라는 거예요. 주면
열을 주면 열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전에 어렸을 때 이제 쌀 가게 이런 데 가면은 쌀 뒷박이 있어요. 뒷박이 있는데 그 주인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쌀을 놓은 다음에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알이 다 밑으로 들어가게 흔들어 가지고 또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넘치게 해가지고 아주 많이 주는 것처럼 장사 잘하는 거죠. 흔들지 않고 그냥 주면 그 가게 이제 안 가죠. 그런 말씀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축복으로 다시 돌려주실지는 잘 몰라요. 물질로 하실 수도 있고 건강으로 하실 수도 있고 자녀 축복으로 하실 수도 있고 성공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일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교회와 국가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으로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한 자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복음 선교에 동참한 자를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해주신대요. 하늘의 스타, 땅의 스타는 잘못하면 스스로 타락한 자의 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옛날 버전이라 그냥 웃지도 않으시네요. 땅의 스타는 그 정도고 하늘의 스타가 돼요. 하늘의 스타. 복음 선교에 동참하면 여러분 영원한 스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풍부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또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전달된 것이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약 시대에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어떻게 드렸나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이제 번제단에 태워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는 끝이 났어요. 혹시 안 끝난 분 있나요? 오실 때 양이나 염소 어디 숨겨두고 있는 분 지금 없죠? 계속 웃으라고 해도 안 웃네요. 이래야 또 웃고.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물은 이제 끝났어요. 신약 시대 제물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고, 그 다음은 우리의 삶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그것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좀 껐으면 이게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삶의 순간순간이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예를 들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날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만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 전혀 안 드려지고 나만 위해서 한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도 그 사업장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가정의 살림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24시간이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주님 앞에 나의 잠을 드립니다. 글쎄 뭐 그런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24시간 전체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상 주시는 그런 삶을 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부족한 데서 조금 억지로 나눠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쓸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염려해 주세요. 그리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염려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만 염려하면 돼요. 복음 전파만 염려하면 돼요. 그리고 늘 주님만 섬기면 돼요. 사람을 만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염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동참하면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한 주만 더 보면 마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냥 갑자기 돌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말씀을 쭉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풍족하게 됐을 때나 또 비천할 때는 또 비천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근데 기뻐요. 왜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감옥에서는 어떤 영광이냐면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도 어렵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가 있고 감옥에 있지만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생활이고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늘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더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영광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우리 마음을 뺏길까요?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더 경험하면 그 하늘의 영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하려면 이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우 물질적인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 크게 여겨지는 것이죠.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신적인 가치나 영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 아래 자꾸 두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위에 있으세요? 뭐 다 우리가 가치들이 막 섞여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가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가치, 또 정신적인 가치, 이와 같은 것들을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반드시 위에 두어야 됩니다. 여기 오스트리아에 살아가면서 좋은 점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오스트리아는 보니까 정신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가치를 가장 위에 두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외국인에게 이제 비자를 주잖아요. 비자를 주는데 이제 비자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여기서 자격만 되면 숫자가 얼마가 됐든 주는 비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예술인 비자, 예술하는 분들, 또 다른 하나는 종교인 비자입니다. 비자 받고 싶은 분은 예술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됐든지 하면
가능성이 높아가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면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제한이 없이 비자를 내줘요. 저는 참 처음에 와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얘기 듣고 또 제가 직접 읽어보면서 또 잘츠부르크에서는 비자 하면 뭐 저거든요. 제가 그냥 다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대단한 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교인과 예술인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일 혹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최고 가치에 둬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인을 쓰려면.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종교적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종교는 여기서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교회나 성당에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맡겨서 전에 막 다 락다운 될 때도 예외사항 갈 수 있는데 슈퍼마켓, 약국, 종교 행사는 제한 없이 갈 수가 있었어요. 아셨어요? 전 놀랐어요. 이야, 정말 이 나라 멋있다. 저절로 그냥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오스트리아를 축복이. 이렇게 종교적 가치를 높이고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하나님이 이 오스트리아를 축복해 주십시오.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정신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최우선에 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진국이에요. 국민소득만 높아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예술과 종교를 그 가치를 높이 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가치, 예배하는 가치, 신앙적인 가치를 최우선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맛있는 커피 한 잔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커피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러면서 커피부터 마시고 큰일 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많은 부유한 것들을 봤을 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뭘 그렇게 부러워하느냐라고 하시면 정말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아무리 우울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답답함과 우울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광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매우 구체적이죠.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뭐 그것도 되지만 자칫하면 좀 먼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비엔나에 있었을 때 예전에 아프리카 가나 교회를 또 목회도 했었어요. 저 별거 다 있죠. 아프리카인들 오고 막 춤도 추면서. 아프리카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가나 노래, 가나인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다 요냐미 디디야 아시다 요냐미 디디야 아시다 요냐미 디디야 미투미가 디아와 야마미 모모모모 가디아와 야마미 모모모모 가디아와 야마미 모모모모 가디아와 야마미
미투미가 디아와 야마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좋습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아프리카인들이 그럼 얼마나 춤들을 잘 추는지 그냥 큰 엉덩이를 딱 이렇게 흔들면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막 추는데, 야, 정말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제가 거기 잠시 목사를 했는데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냥 흔들면서 더 열심히 이렇게 춤을 추곤 했는데, 그때에 하여튼 거기서 우리 장로교회가 있었을 때 거기 무슨 어디죠? 알버트 슈바이처 하우스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 하여튼 뭐 그 이디오피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난민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무슨 그 정부의 무슨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이제 집안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난민으로 왔는데 난민주의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밖에 나와서 그래도 살았는데, 이게 다니다가 길에서 이제 경찰을 만나면 검문을 받으면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난민주의도 없이 막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돌아다니고 왜 이렇게 해? 예. 그럼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땅에서 살아간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자꾸 구속하냐고. 예? 그 경찰이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이시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내 아버지 땅인데 왜 당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청년 결국 난민주의 받았다는 거 아세요? 물론 주변에서 이제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추천해주고 사인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내 아버지 땅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스트리아 살 때 주눅 들지 마세요. 예? 여기 누구 땅이에요? 물론 오스트리아 땅이지만 우리 아버지 땅, 여러분 아버지 땅이에요. 예? 아버지 땅에서 사는데 뭐 기죽을 필요 있어요? 당당하게. 뭐라 그러면 내 아버지 땅인데 왜 그래?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내 아버지 땅. 아니 좀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주눅들 때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할 게 많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남은 인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역사가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일에 기도로, 또 물질로, 또 행함으로, 또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하듯 행함으로 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과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